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쁜 약속. 너무 아름답네요. 자, 영상을 하나 보고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영화죠. 떠오르는 영화인데. 잠깐만, 이거 플레이 하세요. 조금 전에 박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기록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는 자기를 리드해 주길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광 이런 자식아, 이게 얼마입니다. 극하면 멘탈이야. 그럼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이제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아이고, 이 장군님.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여권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보상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보안사가 시간이 끌면 어떡합니까? 중앙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김일성이 때려주면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괜찮아, 안만 보고 다니는데 여기서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너희가 기업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오늘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살이구나, 사살.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세요? 전두광이 잡으러 가야지. 반란군을 살아라. 도제원을 회대하고 도와가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재밌어요. 연기 참 잘하죠. 그래서 연기 잘합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죠. 진짜 슬픈 역사입니다. 이 12.12 반란, 군사 반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한 30년은 퇴보했죠. 퇴보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 또 민주화,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물러가라라고 민주화의 봄을 짓밟았으니까요. 그걸 이제 북한군이 그랬다라고까지 그렇게 참, 잡혀가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그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지금 극우 그 세력들은 뭐 이런 영화들도 뭐 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저는 뭐 제가 극좌도 아니고 저는 뭐 팩트를 지금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잡아서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육관에 가둬 놓고 자기들끼리 해서 대통령 뽑고,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의 민주화 봄에 대해서 한 걸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을 하니까 공수부대를 해서 그렇게 하고 북한군이 그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그 부분에 지금 역사 논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군인의 본분이 뭡니까? 위국 헌신이에요. 나라가 부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그게 군인의 본분이랍니다. 헌법 5조 2항이 뭡니까?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 그것을 위해서 사명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12 군사반란은 뭡니까?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렇죠. 개인의 야욕과 그 욕망을 위해서, 그렇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역사와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약속이 공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선거 때마다 항상 겪는 거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근데 또 뭐 너무 또 이 공약이 돼야 되는데 이 허씨 이 양반은 뭐예요? 좀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게 공갈이에요, 공갈. 완전 공갈이지. 이걸, 예. 참,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쫓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어쨌든. 그래서 약속이, 뭐 또, 이 허양반, 이분도 이분은 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내지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과 파이 껍질은 뭐라고요? 파이 껍질은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약속은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렇죠. 창세기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그 시작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을 하셨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죠? 성삼위일체 삼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한 교제, 행복한 만남,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까?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까? 그럼요.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 있고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면서 그 교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존재,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존재를 함께 창조해서 그들과 함께 이 풍성함과 이 은혜, 이 축복, 이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주님께서 어때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 속에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계 속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또 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라.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PPT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항을 지금 예를 하나 이제 물고기를 키운다고 열대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예쁜 어항을 하나 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깨끗한 물도 수돗물 그냥 받으면 죽으니까 어때요? 수돗물 받아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때요? 자갈도 깔고 거기 수초도 깔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고기를 넣어주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같았다는 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놈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나 보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 여기서 너희들 에덴 동산에 내가 누리는 이 축복, 이 은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놈들 죄 지을 거야. 내가 이놈들 타락시켜서 죽여버릴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죠. 복 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라고 하셨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죠? 그 선악과 나무, 그거 따먹으면 안 돼. 그 옆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잘 보이는 곳에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선악과였고, 또 하나가 생명나무였다는 거죠.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죠.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어때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 뭐예요? 말씀하시기, 그러나 기억해라. 이 선악과는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 왜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것을 먹었냐, 왜 죽이냐, 살리냐,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셨다고요? 왜 그러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누르면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그 인형이 있었죠. 그거 누르면서, 야, 얘가 누를 때마다 하면서, 야, 얘가 나 엄청 사랑하나 봐. 그런 행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건 인격이 아니라는, 그건 자유의지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누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제 딸이 있지만, 이 아들이 지금 화장실 가서 안 오지만, 그렇죠? 이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인격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그렇게 하지. 왜 하나님, 이렇게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셨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냐? 그런 질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프로그램된 인격이 없는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인격으로, 그렇죠? 악을 섬기면서 악에게 복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전인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진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왜 선악과를 만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타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면 그 선악과가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인간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과 동물들을 향해서 섰을 때는 뭐 어때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내가 청직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섰을 때는 내가 절대로 침범해서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그 존재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의미가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예요? 아,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섬겨야 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로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짜짜하게 그 온갖 실과 다 주시고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그런 무거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이 사단의 꼬임을 빠져서 뭡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 하나님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에, 그렇죠? 거기에 그걸 거역하면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반드시 죽어. You will surely die. 분명히 그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고 나서 거기 그 꾀임에 빠져서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철학, 모든 이런 사상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핵심이 뭡니까? 이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 믿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마치 전두환이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반역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셨다면 이 피조물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았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냐고 막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건 이 인간들은 정말 갈아 마셔도, 너무 조금 시원찮아요. 그래서 갈아 마셔도 이건 시원찮아요. 그죠? 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죠?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죠? 반역을 하고, 그죠? 진짜 배은 망덕도 유분수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락원하게 됐죠. 너무나 참 유명한 그런 그림인데 참 이 아담과 하와의 표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지금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때부터 뭐예요? 인간의 모든 저주와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래,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 라고 하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왜? 그 골치 아픈 인간을 왜 그냥 둡니까?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아쉬운 게 없어요. 속된 말로.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죄와 저주 가운데,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역한 인생들은 그냥 두시면 자연히 그냥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그래서 영원한, 그렇죠, 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시죠. 뭐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냐면 사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와의 자손, 그렇죠? 그리고 오실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의 자손은 그리고 어때요? 여자의 자손과 또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사단이 여자의 자손, 곧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자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합니다. 어떤 게 치명상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그 장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아서, 그렇죠,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때요? 죄와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일거에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죠?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할 거야.
네가 비록 나를 반역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부름에는 후회함이 없다. 내가 너의 그 저주와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피조물을 향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고 말 거야.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로 약속의 하나님.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번째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세 번역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언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좀 나는 약속하면 지켜요. 그렇게 참 신실한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뭐 어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꼭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다. 그럴 때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말을 삼키거나, 그죠? 변덕을 부리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주님께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그 태초에 그 범죄 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때요? 2000년이 지난 그 시점은 이게 될까? 과연 이것이 될까? 주야 구주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는 그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참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할 때 결국 어때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 깊은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고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 이 사람의 시에서, 다윗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주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약속대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자, 대림절 이제 둘째 주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이 대림절의 복된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